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이제는 봄볕이 완연합니다. 봄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돛에 피어나는 꽃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더 꽃이 피듯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오늘 사사기 3장,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사기 6번째 읽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입니다. 예,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았고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에게 아들과 딸들을 서로 통혼하며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거하며 서로 속해서 결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삼박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세 가지: 거하였다, 취하였다, 섬겼다. 이 세 단어로 성경은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 거하였고 세상을 취하였고 세상을 섬겼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과. 그러니까 제가 늘 사사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시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택하지 않았느냐? 나는 분명히 가까이 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거하지 말라고 하였거늘, 그리고 섬기지도 말라 하였거늘 너희는 거하고 취하고 섬기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항상 울부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시죠.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일상과 얼마나 유사한지 말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 힘으로 살 때는 모르고 있다가 뭔가 자그마한 어려움이라도 닥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럼 그때 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걸 취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해결이 되면 또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으로 돌아가고.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3장을 읽어보면 세 사람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온니엘과 그리고 예훗과 삼갈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나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적합한 사람은 온니엘밖에 없어요. 유다 족속이고 또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쭉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또 온니엘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바람직한 사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우리의 지도자로 여길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지금 메소비다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압제 가운데 8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죠. 이게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의 모습입니다. 다 그럴듯할 만하고 또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의 온니엘. 그런데
사사는 꼭 그런 분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사사를 한번 보실래요? 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에훗의 특징입니다. 왼손잡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베냐민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왼손잡이였다 그래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오른손은 모든 중한 일을 행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우리도 바른 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왼손은 온갖 여러분 이제 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뭐 이렇게 용변을 처리할 때 오른손을 쓰면 안 된다잖아요. 그게 이제 하여간 고대로부터 쭉 내려오는 일종의 어떤 풍습이고 습관인데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편을 가르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두 손도 다 똑같이 대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좀 좋은 손이고 너는 굳은 손이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에덴의 동산을 뛰쳐나온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곁을 떠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형벌이 아닌가 싶어요. 편가르고 너는 내 편이다.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싸워서 가르는 것만큼 인간에게 쾌감을 주는 건 없거든요. 경쟁, 승부, 승리 이런 것이 결국은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고 인간이 어쩌면 이것이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져야겠다는 그런 생각, 이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정치를 해도 다 반으로 갈려 서로 싸우고 무슨 운동 경기를 해도 자기 네 편 내 편 하잖아요. 그래야 어떤 그 알 수 없는 힘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오른손을 대부분 다 오른손을 쓰면 이게 발라요. 근데 오늘 에훗은 왼손잡이잖아요. 자, 단검을 들어도 전쟁을 해도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을 쓰지만은 왼손을 썼다는 것은 이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정의 용사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시카리오, 암살자일지도 모르죠. 그런 훈련을 받은. 왜냐하면 왼손을 자유자재로 썼대잖아요. 혹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아시나요?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 팬인데 그가 유럽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왜 인정을 받는가? 양발을 다 잘 써요. 왼발, 오른발. 뭐 훈련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대죠. 왼발, 오른발을 다 잘 써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저 선수는 오른발로 슛을 한다 그러면 오른발을 수비수들이 막을 텐데 어느 발로 슛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왼손을 썼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일종의 암살 기계, 암살자,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기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암살 부대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갑니다. 그가 좀 비대했던 모양이에요. 신하들을 물리치고 서늘한 방. 그러니까 아마 용변을 보고 있었나 보죠. 이제 거기를 몰래 들어가서 용변 보고 있는 자를 그냥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아마 오른손을 보여줬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겠죠. 그런데 왼손을 쓰니까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는 그렇게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또 평화를 가져옵니다.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놓여놨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3장에서 가장 길게 나옵니다. 저나 여러분이 볼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사사로서 적합한 사람, 그런 어떤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이야기보다 이
에웃의 이야기가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다 보면 사사기 3장의 가장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가 어떻게 변장하에 들어가서 어떻게 모압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또 탈출하거든요. 그 탈출하는 과정까지를 그냥 성경에 길게 기록해 놓으니까 그만큼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에웃에 대한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들려주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그저 암살 훈련을 받은, 어쩌면 그 전쟁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일 뿐인데, 즉 이스라엘이 사사로 섬길 만한 풍모를 가진 분이 아닌데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해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시면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마 에웃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 위에 30절에 보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여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의 평온함이 있었던 거죠. 80년 동안의 평온함 후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가 시작됐던 모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 구원자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삼갈이에요. 근데 이 삼갈을 보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신 아낫을 숭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낫을 섬기는 사람의 자손, 이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아마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뭘로 이겼느냐?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대요. 소모는 막대기. 나중에 이제 삼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아마 삼손과 같은 장사였겠죠.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정도로 용사 아닙니까? 뭐 대단한 어쩌면 뭐 싸움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온니엘, 그 다음에 그 이제 에훗을 죽였 그 뭐 에훗, 에글론을 죽였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삼갈, 이 세 사람의 사사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일관성이 없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다 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느냐 다 달라요.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 건 삼갈이 목동이란 뜻 아닙니까? 아마 목축업에 종사했던 사람이었겠죠. 에훗은 왼손잡이고 어떤 그 전문적인 전투 훈련을 받은 일종의 암살자잖아요. 그나마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어떤 귀족의 혈통, 또 왕가의 자손 뭐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지요. 근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가 어떤 족속이냐, 어떤 혈통이냐, 또 어떤 부모 밑에 자랐느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거예요. 에훗 그리고 삼갈이 보여주는 예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을 보면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영적인 전쟁은 쫓아내고 점령하는 싸움이지 공존하고 타협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받아들이고 적당히 내가 이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존과 타협은 곧 동화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령을 불러옵니다.
사로잡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중국의 고사 제가 들려드렸나요? 작은 나라지만은 왕과 신하가 다 똘똘 뭉쳐서 그냥 주변의 큰 나라들도 전쟁을 해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워낙 단단하게 왕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백성들이 철저히 왕을 신뢰하니까요. 왕은 백성들과 같이 허름한 집에 살고 허름한 욕, 허름한 침상, 아주 그냥 빈약한 음식을 더불어 같이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왕이 솔선수범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왕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고 싶어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호시탐탐 노렸던 큰 나라의 한 신하가 자기가 저 작은 나라를 굴복할 수 있다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나라 왕이 뭐 반신반의했지만 그러면 네 뜻대로 해보라.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신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칭송을 하는 거죠. 참 대단한 왕이시다. 백성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큰 나라 왕도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시로 내가 왕에게 어떤 선물을 들고 왔다. 근데 뭐 금은보화를 줘봐야 당신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왕이 성의상 이 코끼리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하나 상으로 보내셨으니 꼭 이것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나라 왕도 흔쾌히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화친 조약도 다 맺고. 자,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허름한 식탁, 허름한 음식, 상아 젓가락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젓가락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왕의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 상이 좀 이 상아 젓가락과는 안 어울리는데 좀 바꿔봐야지. 상아 젓가락에 맞는 상으로 바꿉니다. 상이 바뀌니까 음식이 바뀌는 거죠. 먹는 음식이 바뀌니까 왕의 옷이 바뀌고, 왕의 옷이 바뀌니까 왕이 사는 집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짐작하시죠? 맞습니다. 왕은 이제 백성들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결국 백성들의 신뢰를 잃은 왕. 몇 년 후에는 아주 그냥 순식간에 붕괴되는 이 중국의 고사의 이야기입니다. 우아하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상아젓가락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무조건 섬기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씩 곁을 내줬겠죠. 함께 살다가 이제 뭐 결혼시켜볼까? 결혼해 살다가 결혼하고 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이방인 풍습이 들어오잖아요. 제단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통받게 되는, 동화가 되어지면 결국은 누군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받는 이야기, 고통받아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사사를 택해 주시는 이야기. 오늘은 온니엘, 에웃, 삼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삼갈의 특징이 뭡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삼갈은 이방인이에요. 아낫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아낫 여신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거죠. 이 의외성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외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뭐 이 땅에서 멸절이 되었든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자, 사사기 3장이 주는 의미, 정말로 하나님의 의외성, 그리고 우리 인간이 따지는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크고 작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세상은 빈부귀천을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부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외성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우리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가를 한 번 더 오늘 이 삼갈과 특별히 에웃의 예를 통해서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 4장을 읽을 텐데요. 또 여인이 등장합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고대 세계의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가를 아신다면 이 드보라가 얼마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드보라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